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이니까요. 교독하지 않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바울이 전하는 중요한 권면이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청각 능력이 약했던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이 소년이 어릴 때부터 수화를 배워서 어머니와 대화를 했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청각장애인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교사가 되었는데요. 장애인들을 돕는 교사로 이 청년이 일을 했는데 교사가 되고 나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청각장애인들이 잘 들을 수 있을까?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잘 가르치고 그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이게 이 교사가 된 청년의 소원이고 또 기도 제목이었어요. 자, 그렇게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 한 명과 사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여학생과 함께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에 이 여학생한테 본인이 사랑한다는 말을 꼭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청력이 약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뭔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기계를 개발해 드리겠다 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뭘 연구하기 시작했냐면 보청기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보청기를 연구하다가 나중에 발명하게 된 게 있는데 뭘 발명했냐면 전화기의 시초가 되는 기계를 발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청각장애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머니 때문에 시작됐지만 나중에 자신의 직업이 그렇게 되고 결혼도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과 하게 됐던 이 교사가 누구냐면 전화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물꼬를 튼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화기를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내 사랑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말 유용한 것들이 개발이 될 수 있었던 건데요. 사랑의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죠. 사랑의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을 상대방을 위해 쓰게 만들잖아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물론 바울이 갖고 있는 사랑은 전화기를 발명한 벨처럼 여인을 향한 사랑은 아니었고요. 두 종류의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바울의 마음속에는 본인이 목자로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내치지 않고 꾸준하게 사용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또 바울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종류의 사랑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바울의 입을 열어서 성도들 향해서 권면을 하게 만들어요. 권면의 말씀하게 하는데요.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그냥 지나쳐버릴 말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이 말을 할 때 본인이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라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바울은 이 말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1절, 다는 아니고요. 1절 상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제가 여러분께 예수님의 권위에 의지해서 권면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주 예수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주 예수 안에서라고 번역된 말은요. 다르게 이해하면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주 예수를
통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주 예수의 의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서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그리스말 디아인데요. 디아는 안에서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통해 혹은 의해라고 많이 번역이 되거든요. 물론 예수 안에서라고 번역하는 게 틀렸느냐? 그렇진 않죠.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라고 써놓고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뭐 다양한 의미를 담고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한글 번역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혹은 예수님의 의해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예수님의 권위에 의지해서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바울이 권면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뭐라고 그 앞에다가 호칭을 붙였나요? 그냥 예수 안에서라고 하지 않았죠? 주 예수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자, 바울은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의 형태로 무언가 말할 텐데 내가 말하는 건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말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니까 무조건 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셔서 제가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본인이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꼭 할 말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주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써요. 자, 2절 전체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명령을 줬다 얘기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의 권위에 의지해서 내가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이 명령을 할 때 예수님을 소개하는 표현에 주라는 단어를 빼먹지 않아요. 자, 이 당시에는 주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었죠. 주로 번역된 단어 큐리오스. 종들에게는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의미했고요. 로마 제국의 국민들에게는 로마 황제를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대상, 그게 큐리오스, 주잖아요.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고 있는 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철저하게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얘기죠. 자,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주인 대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의미는 나에게도 주님이시고 여러분에게도 주님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바울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먼저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하고 나서 여러분 이 말씀 따르십시오라고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예수님 말씀 따르면서 살아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순종하는 걸 전제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지상 명령이죠.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입으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그냥 전하고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자체로도 능력이 발휘될 수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강력하게 힘있게 전했습니다. 목소리 힘줘가면서 목이 터져라고 외쳤어요. 근데 그 말씀 우리가 지키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걸 알게 됐어요. 보게 됐어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만 전했고 삶으로는 그것을 부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명령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전했지만 우리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한 말과 우리의 삶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선포된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스스로 깎아내리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말씀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깎아내리고 잘못되게 만들었던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통로를 통해 다시 전달돼서 그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책임을 물으시겠죠. 자,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분들한테만 우리가 입술로 말씀 전하고 나서 말씀대로 안 살았을 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리더가 되어서 양육 리더로서 말씀을 전한다면 어느 누구보다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 역할이 단순히 말로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확실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로 전한 복음, 우리가 말로 가르친 말씀, 우리의 불순종한 삶 때문에 전달되지 못하는, 우리는 방해꾼, 장애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곳 알바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여러 해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다른 주로 이사하신 가정에 한 성도님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는데요. 다른 주로 갔다가 또 다른 주로 얼마 전에 또 옮겨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냐면 평상시에 안부를 물어보는 문자를 보내시는데 지난주에 그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2주에간 그 지역에 신앙생활을 할 만한 교회를 찾지 못해서 고민이고 영적으로 참 많이 침체가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2주에 가신 곳은 인구수가 적지 않은, 규모가 작은 곳이 아니에요. 미국 인구는 물론이고요. 한인 인구도 적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본인이 신앙생활에 발판을 줄 만한 곳을 아직 찾지 못했다 얘기하세요. 처음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있으니까 현장 예배가 원활하게 안 드려지니까 그러실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보내주신 메시지를 천천히 읽어보는데 단순히 그런 이유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말로뿐만 아니라 삶으로 이끌어줄 만한 성도, 같이 믿음의 교제 나누면서 함께할 만한 교회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였더라고요. 제가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도 알바니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2주에 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물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곳 알바니로 2주에 오신 성도님들이 알바니에 와서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방황만 하는, 그래서 정착할 교회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고민했고 기도했고 하나님 저 좀 믿음의 교제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좀 허락해 주세요라고 했던 분들이 이곳 올바니 한인 장로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제가 기도하면서 찾았던 교회가 바로 여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기도 부탁을 좀 드리는데요. 기도하실 때마다 오늘 그리고 함께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전체가 방황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디딤돌과 같은 버팀목과 같은 교회가 되게 달라는 기도를 우리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음의 뿌리가 내릴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모판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처음 올바니 와서 교회 생활하면서 고민 많이 해보셨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를 정하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 교회 다녀보시고 나서 오셨잖아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초기에 정착할 때 얼마나 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었어요. 마음이 아픈 때도 있고 우리 뒤로 오시는 분들도 그런 고민하실 거라는 거죠. 괴로움을 같이 그칠 거라는 거죠. 그런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보살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런 제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갔으면 합니다. 지금 바울이 권면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갈수록 돕기 위해서 저도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사람의 헌신자로서 제가 이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신앙생활을 예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아갑시다. 손잡아주고 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바울이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건 단순히 입으로 선포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 권면의 말씀을 할까?
그리고 권면의 내용은 뭘까? 목적은 뭐고 내용은 뭘까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도가 살아야 되는 삶이 뭔가를 권면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지금 권면하는.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뭔가요? 내용과 목적이 같습니다. 자, 1절 하반절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권면하는 기반 목적이고요. 권면의 내용이에요. 1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쳤다 얘기합니다. 자, 그 가르친 내용이 뭐냐?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서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바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바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 말로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둘 사이에는 접속사 and의 의미를 갖고 있는 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카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대등한 이야기를 이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자, 마땅히 행할 바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 행동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바울은 곳곳에서 이 말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로마서에도 많은 곳에 있어요. 몇 가지만 그중에서 이야기하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얘기했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부터 이제 내용이 나올 텐데 3절부터 내용이 나올 텐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4장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바울은 4장 3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어그러지는 케이스가 어떤 건지 바로 세우는 건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차차 이 말씀은 나눌 거기 때문에 오늘은 깊게 들어가진 않고 다음 주부터 4장 뒤에 말씀 볼 텐데요. 그럼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신앙적으로 훈련받고 많이 배우면 무엇을 목적으로 그런 걸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는가라는 거죠. 혹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는 간사한 마음으로 속임수를 써가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은연중에 비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으로 분쟁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어찌됐든 복음이 전달되면 그것으로 본인은 만족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도 하고 있어요. 자, 성도들을 사랑하는 척 다가와서 마음을 사로잡고 결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의 유익을 채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질책하기도 했어요. 바울 자신이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오해를 받았을 때 바울은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몹시 괴로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다고 솔직하게 고백까지 해요. 그래서 자신을 변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려고 여러분과 복음 나누고 말씀 전했던 거 아닙니다. 제 진심을 좀 알아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든 아니든 우리는
얼마나 바울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왔는지 알고 있죠. 바울이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놓은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고 할 때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끊임없이 얘기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라면 중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인생의 이야기 많이 하죠. 자기가 고생했던 거, 자기가 겪었던 고초를 많이 얘기하죠.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이만큼 고통받은 사람이야, 헌신된 사람이야,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자기 삶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려는 거잖아요. 바울이 맨 처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르친 내용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본인이 가르친 내용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는 가르쳤다라고 번역을 안 하고 수동태로 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배웠노니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배웠노니. 배웠노니 라고 했지만 원래대로 하자면 우리가 가르쳤노니 라고 혹은 우리가 전해줬노니 라고 이해하는 게 좋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유대교인들이 신앙 전통을 다음 세대에게 혹은 같은 세대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모습을 나타낼 때 이 단어 써요. 파라남바노라는 단어. 꼭 지켜야 되는 신앙 전통, 기도 내용 혹은 예배, 생활 이런 것들을 전달할 때 쓰는 단어가 파라남바노예요.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성도들한테 꾸준하게 유지하고 지켜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를 알려줬다라는 거죠. 가르쳤어요. 훈련시켰습니다. 길게 머물지 못한 것 같지만 그들이 충분히 배울 만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미 그렇게 전한 대로 살고 있지만 또 한 번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권면의 말을 하느냐?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라는 보장은 어느 누구 못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쁘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거와 현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어그러진다면 과거와 현재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미래 앞으로의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킬 만한 일을 하는 성도들, 교회 지도자들 혹은 교회 이야기 접할 때 있죠. 이단 사설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교회 식구들을 바깥으로 자꾸 빼돌려서 교회 전체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듣잖아요. 또 성도들을 신앙에 헌신되고 심취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일종의 종교가 되도록 그리고 종교에 중독되도록 만드는 잘못된 목회자들을 만난다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듣습니다. 건전한 교단 안에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리는 목회자들도 여럿 있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돼요. 또 교회를 분정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혹은 교회 재정비리,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리더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그런 리더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회복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듣죠. 이번에 신영원 임목란 선교사님 모셨을 때 잠깐 만나 뵀는데 뉴욕의 한 교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300명 정도 모였던 교회인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리고 나서 선교지로 가시고 다음 후임 목사님 오셨는데 그 후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 간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교인들이 다 떠나고 지금 한 30명 남았다 하더라고요. 선교지로 떠났던 목사님께 제발 좀 저희 교회에 와서 좀 성도들을 좀 위로해 주시고 성도들을 좀 다독거려 달라고 해서 어려운 서로가 불편했던 관계에 있던 목사님은 본인이 나가셨고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선교지 계시다 다시 잠깐 들어오셔서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위로하고 다독거리는 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는데 뭐
다행이지 뭐 라고 생각하고 끝내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 듣고요, 마음이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런 곳에 있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돌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지. 또 우리 교회가 지금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바울이 권면한 대로 잘 살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혹여라도 바울이 염려하는 모습처럼 우리 교회도 무너질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로 세우고 건강하게 섬겨야 될까?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들을 배출하는 신앙의 양성소, 신앙인의 양성소, 배움터, 신앙인의 산실이 될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습이 계속되리라는 보장을 아무도 못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우리가 무너지고 언제 어떤 위험이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질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와 교회 모습이 큰 문제 없는 거 그거로 됐어 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삶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게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목적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같은 기도 제목을 품고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아픔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올반의 한 장로교회가 계속해서 서가고 쓰임받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때는 참 짐이 무겁다고 얘기할 정도로 수고가 많고 짐을 무겁게 짊어지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살이 사는 분들,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를 소망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희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지금 문제 없으니까 내가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걸로 됐어 라고 만족하며 나아가지 않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헤아려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권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을 마땅히 말과 생각과 행동이 취해지도록 살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중간 과정 속에 혹은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리저리 갈기갈기 찢어놓는 일들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목적과 의도는 참으로 거룩하고 고귀했지만 실행하는 방식과 또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했던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교회를 떠나 곳곳에서 방황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알바니 땅에도 여러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문을 닫게 되면서 갈 곳이 없고 기도할 곳이 없고 말씀을 들을 곳이 없고 저들이 스스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깨우쳐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고 여전히 이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한 분 한 분 품에 안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그런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나 스스로가 대단히 헌신적이고 순종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늘 비추어 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오늘도 문제 많은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바라보실 때 참 문제 많다라고 한탄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너로 인해 내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는 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들을 바로잡아 주시기는 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